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큰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분명히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음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믿음이 다 똑같은 거 아니고요, 모든 믿음이 다 큰 믿음 아니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특별히 14장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4장에서는 작은 믿음에 관해서, 15장에서는 큰 믿음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앞에 있는 화면 보시고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 그러세요? 믿음이? 그렇죠. 15장을 넘어가면 딸이 귀신 들린 가나안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믿음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믿음이 어떻다고요?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작은 믿음이 있고 또 큰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큰 믿음 좋아하실까요? 작은 믿음 좋아하실까요? 어떤 믿음 좋아하실까요? 큰 믿음 좋아하시겠죠. 작은 믿음보다는 큰 믿음이 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큰 믿음일 수는 없잖아요. 처음부터 큰 믿음일 수 없잖아요. 교회 처음 나오셨는데 믿음이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은, 아무리 초반에 열심히 새신자일 때 하나님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더라도 시간의 테스트, 시련의 테스트, 연단받지 않으면 그 믿음이 진짜 큰 믿음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련의 과정, 시간의 테스트, 연단 통해서 작은 믿음은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신명기 8장 말씀과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성장이 무엇인지를 좀 말씀을 통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먼저 살펴볼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9절로 30절 말씀인데, 히브리서 11장 29절로 30절 말씀은 두 가지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29절 말씀인데요, 29절 말씀은 홍해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30절 말씀은 가나안 땅의 첫 번째 들어가서 만났던 성이죠, 여리고 성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29절은 광야로 나오자마자, 그리고 30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중간 사이에 갭이 있죠.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 겁니다. 몇 년의 차이가 있죠? 광야 4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29절 말씀 속에서는 광야를 처음 나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숙한 믿음을 보여주고, 30절 말씀은 광야 40년을 다 통과하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큰 믿음, 성숙한 믿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의 믿음의 성장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살필 것은 먼저 이것입니다. 작은 믿음, 이것이 하찮은 것이냐?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믿음은 귀한 믿음입니다. 작은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작은 믿음은 귀한 거예요. 29절, 히브리서 11장 29절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10가지 재앙으로 인하여 노예 상태로부터 벗어나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하자마자 광야로 나아가기 전에 첫 번째 시험이 찾아옵니다. 어떤 시험이 찾아와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 가면 물에 빠져 죽고 뒤에 가면 칼에 맞아 죽습니다. 도저히 어떤 선택을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대안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죠. 모세한테 지팡이 들어. 그래서 지팡이를 번쩍 들었더니만 홍해가 어떻게 돼요? 갈라집니다.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홍해가 갈라졌네? 여기로 가면 되겠다 싶어서 갈라진 홍해를 지나갑니다. 마른 땅이 된 홍해를 지나가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요, 이건 믿음 아닙니다. 이런 걸 믿음이라 그러면 안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요거 외에는 답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홍해가 가로막혀져 있는데, 놀랍게도 모세가 손들었더니만 홍해가 갈라졌네요. 그래서 이걸 지나가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이라 그래요.
근데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이거 믿음입니까? 믿음 아닙니까? 그렇죠. 믿음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음 하나님 믿을 때는 이런 식의 믿음도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얼떨결에 간 거예요. 내가 의도해서 한 게 아니라 얼떨결에 길 열어주시니까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이걸 얼떨결에 간 거지 라고 하지 않고 믿음이라고 인정을 해주세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작은 믿음을 작다라 여기지 아니하시고 귀한 믿음이다 라고 해요. 얼떨결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2010년도에 그 남아공 월드컵이 있었어요. 거기서 우리나라가 이제 16강에 진출을 하게 되는데 참 재밌는 경기가 하나 있습니다. 1승 1패 이후에 마지막 16강을 결정하는 경기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하고 했었던 경기인데 결국에는 우리가 2대2로 비겨서 최소한 비겨야지 16강 진출인데 2대2로 비겨서 16강에 진출하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장면이 있어요. 전반전에 우리가 한 골을 내줍니다. 그리고 동점골을 넣어야 되는데 이 동점골을 넣는 게 우리나라 수비수였던 이정수 선수였어요. 근데 이정수 선수로 인해서 어떤 새로운 단어가 생겼냐면 해발슛이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뭔가 하면 이제 골문 앞에서 기성용 선수가 프리킥을 골대 쪽으로 찼어요. 근데 이걸 작전대로 이정수 선수가 헤딩으로 골을 집어넣기 위해서 머리를 내밉니다. 그런데 머리를 내미는 것과 동시에 발도 같이 내밀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기성용 선수의 그 프리킥이 이정수 선수의 머리를 맞지 않고 지나가서 얼떨결에 내밀은 다리에 맞아서 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빠르게 지나가서 이게 무슨 일인가 몰랐는데 천천히 느린 화면으로 보니까 이정수 선수의 의도는 헤딩이었는데 헤딩은 못 맞추고 얼떨결에 내밀었던 발에 맞아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공식적인 경기에서는 했냐면 발리슛이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나라 축구 커뮤니티에서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발리슛 아니다, 이건 해발슛이다. 헤딩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맞고 들어갔다. 그런데 이건 골입니까? 골이 아닙니까? 골이죠.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아서 들어가면 무조건 골이라고 인정을 해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로 걸어갔는데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 외에는 답이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큰 병에 걸렸어요. 병원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망 없어요. 내 삶을 돌아보아도 도저히 가망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보아도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립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여기서 무너질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병만 나면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하면서 온갖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뭐라고 인정해 주시냐면 믿음으로 인정해 주세요. 냉정하게 따져보면 우리에겐 더 이상 대안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답이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것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세요. 귀하죠. 그 기도 들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믿음도 주시죠. 근데 사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어려운 믿음은 아닙니다. 작은 믿음이죠. 미숙한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귀하게 여기세요. 탕자 보세요, 탕자.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마음껏 다 쓰고 난 다음에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주는 사람이 없게 되었을 그 상황이 되었을 때 그제서야 아버지 생각나서 돌아옵니다. 사실 탕자에게 쥐염 열매 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아버지에게 돌아오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모든 가능성들이 다 퇴로들이 막힌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선택은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라서 아버지께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귀하게 여겨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도저히 할 수 없을지라도 겨우 이제 그 길 때문에 하나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며 나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야 저게 무슨 믿음이야 라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 믿음을 귀하게 여기신다고요. 29절 말씀 보세요. 오늘 2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이것을 우리는 모세의 믿음이다라고 하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 듣고 이게 지팡이 들어서 갈라졌잖아요. 그러면 이해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믿음으로 지팡이 들고 홍해가 갈라진 것을 건너간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믿음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럴 수 있습니다. 걷는 게 뭐가 믿음이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병정역까지 한 번만 걸어갔다 옵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믿음입니까? 믿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이것조차도 믿음이라고 여기세요.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내가 교회를 나오긴 안 나오면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나와야지 하는 거, 이거 믿음입니까? 믿음 아닙니까? 믿음입니다. 그 작은 믿음도 하나님은 큰 믿음 되기를 원하시긴 하지만 작은 믿음도 믿음이라고 인정을 해주세요. 특별히 초신자분들 혹은 믿음이 흔들리거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이 일을 감당하는 것 굉장히 어려운 결단이 필요합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믿음이에요.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이렇게 하실 때 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는 안 계십니다. 자, 한 분도 안 계세요. 정말로 감사한 것은 예배 시간에 졸지를 않으세요. 놀라운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조는 건 믿음입니까? 믿음이 아닙니까? 이것도 여러분 믿음입니다. 예배 시간에 누가 졸 수 있어요? 마음이 편안한 분들이 졸 수 있어요. 목사 설교가 불안하면 못 좁니다. 야, 저거 또 무슨 목사님 사고 치시는 거 아닌가 이러면 긴장돼서 이 설교 시간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잠을 주무시는 분들은 이미 안심이 되시기 때문에 주무시는 거예요. 요 옆에 용주사의 법회에 여러분 가셔서 졸 수 있습니까? 못 졸아요. 우리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어색하고 모든 것이 이상하고 막 이렇게 편안하지 않기 때문에 졸 수가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건 안심이 되기 때문에 조는 거죠. 그건 믿음이에요. 물론 작은 믿음이긴 하겠지만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귀한 믿음으로 여기세요. 예배 시간에 우리 찬양할 때 박수치며 찬양하잖아요. 박수치는 거 믿음입니까? 믿음 아닙니까? 믿음이에요. 이거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데요. 손 들고 찬양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떤 분에겐 쉬운데 어떤 분에겐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두 손 드는 것 믿음입니다. 누가 보기에는 작아 보일 수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작은 믿음일지라도 겨자씨 같은 믿음일지라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우리 즐거운 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작은 믿음 귀한 믿음이지만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29장 29절 수준에서만 머무르시면 안 되고 히브리서 11장 30절 수준까지 넘어가셔야 돼요. 홍해에서도 작은 믿음 귀한 믿음이었지만 여리고성에서는 큰 믿음이에요. 그러면 29절과 30절 사이에 생략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광야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작은 믿음, 큰 믿음 사이에 생략되어 있는 40년 광야예요. 이스라엘의 작은 믿음, 홍해 앞에서의 작은 믿음이 어떻게 여리고에서의 큰 믿음이 됐어요? 광야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는 신명기 말씀으로 넘어갈 겁니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성장시키는지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광야를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여러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2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신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런데 왜 시험하고 훈련하신다 하실까요? 여기엔 의도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아시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우리 수준도 아시고 마음도 아시고 나보다 더 잘 아시는데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나 스스로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마음 다 잘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상태가,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잘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언제쯤 아실까요?
훈련 받으셔야 합니다. 연단 받으셔야 내 믿음의 수준을 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는요,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셔서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히말라야 산도 등반하세요. 안나푸르나 뭐 거기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히말라야 산도 등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으셔서 혹은 집에 앉아 계셔서 광교산 그까짓 거 올라가는 거 한두 시간 올라가면 되지 쉽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수준은 언제 알아요? 가보셔야 합니다. 광교산 우스울 것 같죠? 100m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그때서부터 체력이 약하신 분들은 헐떡헐떡 됩니다. 그러면서 맨날 이야기하죠. 운동해야지, 운동해야지. 이놈의 뱃살은 왜 이렇게 찌는 거야? 그제서야 합니다. 중반쯤 올라가면 죽을 것 같은 느낌이 올 수도 있어요. 야, 그럼 난 이렇게 체력이 저질이야? 내 체력이 이 정도인지 이제서야 알겠다 싶어요. 마음으로 여러분 집안의 소파에 앉아 계시거나 침대에 누워 계실 때는 광교산이 뭐예요? 백두산도 올라가요, 여러분. 근데 진짜는 가보셔야 아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죽겠구나. 내 근육을 길러야지, 운동해야지. 혹은 어떤 분은 내 체력이 건강한 걸 이제야 알겠구나 싶어요. 광교산쯤은 그냥 동네 마실 가듯이 올라가신 분들도 계세요. 평상시엔 모르지만 가봐야 안다고요.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높은 산을 올라가서 정복하면 야, 내가 이제 너 체력이 좋은 거 알겠다 이러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창세기 22장 말씀, 하나님 앞에서 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봤는데 그것도 똑같아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을 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들어보세요.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하면 야, 아브라함, 너 믿음의 수준 너도 잘 몰랐지? 근데 너 하나님 이렇게까지 바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보이시죠? 왜 모리아 산에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셨어요? 아들 이삭을 원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을 점검하신 거예요. 야, 너 이 정도 수준인 거야. 하나님의 훈련 목적은 우리가 능력 있고 건강한 믿음 되는 것도 있지만 나 스스로의 믿음을 어느 정도인지를 깨닫게 만드시는 게 있어요. 베드로 보세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요 똑같아요. 자기 믿음의 수준을 깨달아요. 이전까지 베드로의 모습이 어떤지 아시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큰 소리만 뻥뻥 쳐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끝까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가장 큰 소리로 얘기한 게 베드로라고요. 예수님 앞에서 큰 폼 잡고 액션 크게 했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십자가 앞에서 딱 놓여지니까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가 버려요. 그것도 권력자들 앞에서가 아니라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는 계집종 하나 앞에서 피하고 도망갔던 게 베드로였다고요. 십자가 앞에서는 굉장히 대장부 같아 보이고 큰 믿음의 사람 같아 보였는데 실제로 부딪히다 보니까 자기 수준이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깨달았어요. 그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때부터는 베드로는 큰 소리 치지 않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옛날 같았으면 예수님 그거 질문이라고 하세요? 당연하죠 라고 얘기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좀 겸손해졌어요. 주께서 하십니다. 또 물어보셨는데 주께서 하십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자기 수준을 알고 이제는 장담을 못해요. 주님만이 아세요. 주님 나 부족한 거 아시죠? 하면서 주님 주신 사명 붙들고 나아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지금 광야를 통과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부족하다면 채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점검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힘쓰셔야 됩니다. 혹은 넉넉한 믿음, 큰 믿음이시면 그 믿음 더 크기 위해서 힘쓰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보세요. 오늘 2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큰 믿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하면 2절 말씀 속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는 너를 중간 부분에 뭐 하신다 그래요? 낮추심이에요. 광야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뭐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이 뭐예요? 하나님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능력만이 내 능력입니다. 하나님만 붙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을 생각하시면 딱 맞는 게요, 솔로몬이 가장 위대해 보이고 가장 강력했을 때는 언제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무한히 겸손했을 때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출입할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백성들을 어떻게 치리하고 어떻게 재판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놀라운 은혜 부어주시고 지혜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했을 때 솔로몬은 가장 강했어요. 솔로몬이 가장 약했을 때는 언제입니까? 교만해졌을 때입니다.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존경도 없고 모든 것을 다 얻었을 때 솔로몬은요 가장 초라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 인생의 후반기를 잘 묵상하지 않아요. 반면교사 정도로만 삼지 솔로몬의 인생의 후반기가 대단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때는 언제입니까? 겸손할 때예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이거예요. 광야를 지나가시는 여러분 계십니까?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이 겸손의 복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고요. 또 하나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면 말씀 붙들라고 하는 거예요.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만나를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만나 왜 주셨어요? 우리는 뭘로 사는 존재예요? 말씀으로 사는 존재예요. 뭘로 사는 존재라고요? 말씀으로 사는 존재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성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살지 않으면 그건 조금 뭔가 부족한 성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주세요. 왜냐하면 광야를 지날 땐 하나님의 음성이 아주 크게 들리거든요. 광야가 원래 그래요. 히브리어로 광야라고 하는 단어는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되어서 만들어진 말이 미드바르예요. 다바르라고 하는 말과 미가 합쳐져서 미드바르가 된 건데, 다바르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미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예요. 그래서 미드바르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서 말씀하시다가 돼요.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 광야예요.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기를 원하세요. 광야 아니고 내 인생 잘 나가고 편안하고 뭐 그렇게 내 힘으로 될 것 같을 때는 주변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감동으로 오지 않아요. 그런데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광야를 지나갈 때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으로 다가올 때가 있죠. 들리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C.S. 루이스가 이런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크게 들리는 곳 광야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 허락하신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들리는 게 엄청난 복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리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어 배울 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들려야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영어를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영어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샬라샬라로 들려서 그래요. 뭔 얘기하는지 안 들려서 그래요. 그런데 영어가 트이는 분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어느 순간인가 말이 들려요. 예전에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 AFKN 라디오 들으시면서 공부하셨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거를 계속해서 듣다 보면 어느 순간 귀가 열려서 무슨 얘기인지가 들리게 되더라. 그때서부터 말을 하게 되더라.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들리면 말이 쉬운가 하면 들은 말의 반은 그냥 인용하면 쓸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선생님 어디 가십니까? 그러면 어디 가십니까 해서 말의 반을 그대로 씁니다. 어디로 갑니다. 똑같죠? 들리는 것 가지고 반은 그대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용만 약간 하면 들리면 말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받아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못하는 이유는 안 들리니까요. 한국말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그래요. 우리가 광야도 똑같은 거예요. 광야 어떤 존재예요? 어떤 시간이에요? 말씀이 들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십니까? 들린 말씀 품고 있다가 나중에 쓰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그 말씀 붙들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나아가면 그 가운데 믿음이 커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세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나와요? 듣는 것으로부터 나와요. 이 듣는 건 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이거죠. 말씀이 들리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성경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또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죠. 오늘 말씀이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이렇게 따질 수 있습니다. 승리는 어디로부터 나와요? 믿음으로부터 나와요. 믿음은 어디로부터 나와요? 들음으로부터 나와요. 들음은 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이 있으면 마지막 끝단에는 뭐가 있어요? 승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리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 붙들고 나아가면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만드시고 큰 믿음 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비결은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 붙드시면 돼요. 그러면 광야를 잘 통과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 통과하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인생 끝나는 거 아닙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시간만큼 은혜 충만하게 받는 시간이 없어요. 어려움의 시간들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들이 선명하게 나오는 시간이 없어요. 보세요. 우리가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었는데 4절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광야의 시간은 얼마나 큰 축복의 시간인지 40년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옷이 해지지가 않아요.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어요. 이게 이제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광야의 시간이 얼마나 큰 축복의 시간인지 아십니까? 눈 뜨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를 보호하는 게 보여요.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만나로 먹여주세요.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면 메추라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옷도 안 헤어지고 발도 부르트지 않아요. 이건 언제까지 주시는 은혜예요? 광야까지만 주시는 은혜예요. 가나안 땅은 어때요? 가나안 땅은요, 들어가면 만나 없어지고 구름기둥 불기둥 없어지고 옷 헤어집니다. 발이 부르트기도 합니다. 광야에서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들이 있다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 시간을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통과하면 그 시간은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무기가 된다고요. 강력한 무기가 되어서 얼마든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보세요. 결론적으로는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가는 게 여러분에게는 복입니다. 작은 믿음도 귀하지만 그래서 큰 믿음 되기 위해서 힘쓰시는 우리 즐거운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면화 있잖아요. 면화, 코튼. 이 면에서 최상급으로 쳐주는 몇몇 군데가 있답니다. 그 가운데서 중국의 신장 위구르 지역, 저쪽 끝단에 있는 지역에 우르무치라고 하는 곳이 있대요. 이 우르무치에서 나오는 면화를 전 세계에서도 굉장히 높은 상위급 면화로 쳐준답니다. 가치도 굉장히 높고 비싸대요. 엄청 비싸대요. 저는 잘 모르는데 글을 통해서 이것을 접했는데 아주 긴 면이 나온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최고로 좋은 최상급의 그 재료인가 봐요. 그런데 그러면 이 우르무치에서는 왜 이런 최상급의 면이 나오냐? 병충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 목화들을 이렇게 잘 기르는데 얘네들이 병충해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서 긴 면이 나온대요. 그럼 왜 병충해가 없냐? 우르무치 기온차가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더울 때와 추울 때의 차이가 온도가 한 4, 50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밤중부터는 계속해서 날씨가 온도가 떨어져서 영하 10도, 15도까지 내려간답니다. 같은 날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하 10도, 15도까지 떨어지다가 낮에는 햇볕이 쨍쨍 내리쳐서 더운 날에는 30도, 40도까지 올라간답니다. 그러면 이건 도저히 병충해가 아니라 사람도 살기 어렵죠. 한밤중에는 그렇게 추운데 낮에는 너무 더워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온도차로 인해서 사람도 살기 어려운 환경이니까 병충해가 살아야 못 살아요. 그렇죠. 이게 병균들이 왔다가 혹은 그 벌레들이 왔다가 야 도저히 못 살겠다 내려가자.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온도차 때문에 우르무치에서는 좋은 면화가 나온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도 살기 힘든 이 지역에 사람이 살아남고 목화가 살아남으면 그것은 그 지역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전 세계에서 구하기 힘든 우르무치 면화가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 통해서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시잖아요. 어려움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나도 힘들지만 누구도 힘드냐면 해충도 힘들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힘들면 마귀도 힘들어요. 모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헌신하고 어제도 우리 개사회 하면서 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배 준비부터 시작해서 밥 준비, 또 음료 준비, 주차 이거 안내 다 엄청나게 많이 있었는데 힘들잖아요? 그럼 내가 힘든데 믿음으로 잘 견뎌나가고 있으면 마귀는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죠. 지도 힘들죠. 야 얘네들 이거 하다가 쓰러져야 되는데 이래야 자기도 기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는데 불평이라도 하고 불평하고 아이 못해 먹겠네 하면서 앞치면 내려치고 아이 그만할래 하면서 나가버리고 이래야 마귀가 기뻐 뛰겠는데 아니 기쁨으로 주방에서 뛰고 일하고 있어요. 그럼 마귀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다고요. 예배 준비하고 있는데 힘들다고 서로 의견 충돌하고 티격태격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 없이 모두 다 기쁨으로 잘 섬기고 있다고요. 그러면 마귀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힘든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면 뒤집어서 생각하면 마귀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마귀 못해 먹겠다고 때려치겠다고 하면서 나가는 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도 담당 마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즐거운 교회 담당 마귀들. 그러면 자기들끼리 만나서 원래 하잖아요. 마귀들 원래 만나서 서로 위로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분들만 계속 모여 있으면 야 너 힘든데 파송됐다며? 야 즐거운 교회 빡세다며? 야 너 어떻게 하다 그랬냐? 다음번 바꿔달라 그래. 다른 교회로 바꿔달라 그래.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마귀한테 험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시면 그 가운데서 힘든 과정들을 쭉 가면 결국에는 마귀는 다 쓰러지면 이것이 내게 무기가 된다니까요. 최고의 가치는 언제 나오냐? 광야와 고난을 통과했을 때 최고의 가치가 나와요. 여러분 믿음이 언제 가장 큰 믿음이 될까요?
광야를 통과했을 때 큰 믿음 되고요, 고난을 통과했을 때 큰 믿음 될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주세요. 말씀을 정리하면요, 작은 믿음입니까? 주눅 들지 마십시오. 귀한 믿음이세요. 거기서부터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겸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만 더 의지함으로 그 모든 광야의 시간을 통과한 이후에 승리하는 믿음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음을 이해하시고, 작은 믿음에서부터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즐거운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